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살아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게 실존입니다.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이 내 존재의 과정 속에 어떻게 살 것이냐. 본질이 뭐냐? 소위 나는 누구이냐? 나는 왜 사느냐? 나는 어디로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실존이 본질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선행적으로 결정이 돼야지 그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인생의 근본 진리와 원칙을 정한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 이 사르트르의 말입니다. 이것도 참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로 끝난다. B와 D 사이에 C로 끝난다. B는 뭐냐면 birth입니다. 출생과 D는 death입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C는 뭐냐? 초이스입니다. 선택입니다. 참 하나님이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출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죽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은 누가 선택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삶이 아름다울 수 있고 내 삶이 소위 고통스러울 수 있고 비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느 분이 이 시를 세 가지로 확장시켰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첫 번째는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이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결정할 것이냐. 두 번째는 뭐냐면 찬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세 번째는 챌린지입니다. 소위 도전입니다. 이대로가 아니라 더 높은 것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태어나 죽는 과정에서 바른 선택을 결정한 사람이 인생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소위 꿈의 실현이다. 우리 성도님들 바른 선택을 하시고 그 바른 선택에서 주어지는 상황을 잘 포착하고 지금보다는 나은 미래를 향한 변화에 도전을 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소위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끝이 좋아야 그 사람의 인생이 좋은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비극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은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의 삶은 긍정적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울을
이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그의 시작은 그야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움을 넘어 찬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이 아름답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삶을 아름답게 마감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늦게 왔지만 빨리 갈 수 있고요. 빨리 왔지만 늦게 갈 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는 것, 전적으로 탄생과 죽음 사이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건 나의 고난입니다. 나의 소중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울의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참담한 마감을 하였는가? 그의 생이 이렇게 초라하고 비극적이고 또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 사울이 선택한 그의 인생, 그가 선택한 삶의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결과가 나쁘다라는 것은 과정 속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사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그가 선택한 선택의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선택이 뭡니까? 자기에게 맡겨준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절반은 어디다가 그 인생을 투자했냐?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한 사람 다윗을 추적하는데 인생을 다 들였다 이거예요. 다윗을 쫓는 것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다윗만 죽이면 내 인생이 내 후손들까지 안정된 그런 왕권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의 인생의 절반을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을 죽이는 데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이런 인생을 산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로 비참하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를 죽이니라. 자신의 건강한 가정이었어요. 자신의 안정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건강하고 안정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를 비극적으로 몰락시키는 장본인이 됩니다.
소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나단과 그의 아들 아비나답과 말기스가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지도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이 제1 덕목입니다. 가정은 가정에서 가장 된 사람이 그 가정을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나라도 소위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전쟁에서 죽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전쟁에서 죽게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은 뭐냐? 국력을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정권의 위협이 되는 한 사람 다윗을 추적하는데 나라의 모든 국력을 쏟아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돌보는 일에 실패한 것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격하는 블레셋 앞에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것이에요. 옛날 중국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쟁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전쟁을 대비하지 않은 것이 두려운 것이다. 여기 이 사울의 인생은 그가 지켜야 될, 대비해야 될 나라와 가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블레셋 싸움에서 죽고 자신의 세 아들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삶보다는 오히려 이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십시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나에게 맡겨진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뭐냐?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경영에 대한 소홀함과 책임의 부재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국가의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어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위기관리에 실패한 통치자, 그는 통치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이 발각되니까 나는 지켰는데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공동체는 어디냐?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는 이 교회를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건강하고 내 가정이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 해변에서도 모였고요, 강가에서도 모였고요, 특정한 사람의 집에서도 모였고요. 하다못해 이 신앙이 박해를 받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동굴로 갔어요. 우리에게 이런 그 예배 초소가 있다라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은 뭐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공동체를 갖고 나간다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자, 사울은 하지 말아야 할 일, 소위 다윗을 쫓는 일에 인생을 걸다가
결국 자신의 가정, 소중한 가정, 자식을 잃어버리고 또 나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나라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이 비극적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길은 험하여도 마지막에는 정상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길 험하다고 가다가 중지못하면 안위감만 못한 겁니다. 정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 그 환경과 상황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3절에서 6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지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그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게 사울의 마지막이에요. 화려하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그 인생 마지막에 자기가 책임지고 있던 사람,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본인까지도 처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이. 여기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현실을 직면합니다. 그래서 병기든 자에게 나를 찔러라 했더니 병기든 자가 찌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칼 위에 엎드러져 자격을 합니다. 마지막 자존심은 있네요. 할례받지 못한 자가 내 생명을 취하게 할 수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결하자.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역사의 무대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나라를 구원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시작은 찬란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이 사울의 인생이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주 미약한 사람, 다윗을 극복하지 못하고 망가진 거예요.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자신을 비난했던 그 사람을 품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품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나라와 영광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다윗을 추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이 사울은 블레셋 공격 앞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들들 전사합니다. 자신은 블레셋 활 쏘는 사람의 활에 맞아 죽음 직전에 이르고 그리고 병기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엎드려져 칼에 자결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마감되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 심한 안타까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비참한 마지막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했느냐, 그것이 결정을 한 겁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처참한 종말을 구한 것이 우리의 삶이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름답도록 온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순종하는 삶, 선하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마감시켜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완벽하게 마감하고 인생을 마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삶, 거짓과 허위를 벗어버리고 진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협력 가운데 너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하나님의 뜻이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져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울의 이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면요. 9절에서 13절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자,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요. 이 시작은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보란 듯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이 모습을 보면요. 목은 베어지고 그 몸은 벳산 성읍 벽에 박힙니다. 여러분, 이 길보아산은 어디냐면요. 그 갈릴리 있죠. 갈릴리 밑에 산이고 그 벳산은 어디냐면 그 길보아산 우측 요단강 서편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거기를 침략해서 거기를 블레셋 사람의 영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는 어디냐?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장사들이 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걷어가서 야베스에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애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것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시작, 만 백성의 친송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시작이 좋으면 마지막도 좋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작은 별로 안 좋았죠. 대체로. 그러나 마지막은 좋을 수 있어요.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안 좋은 인생이 아니라 시작은 미약했지만 마지막은 창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아멘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강도가 틀리지는 않지만 목소리에 우리의 믿음의 강도는 담길 수가 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머리가 베어져요. 그리고 시신은 벳산이라는 성읍에 못 박혀요.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탄식하고 통곡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00세까지는 사십시오. 근데 100세까지 사는 게 그렇죠. 건강하고 부유하고 귀하고 이렇게 100세를 사셔야죠. 지금 사는 것도 힘드는데 어떻게 내일까지 사냐. 오늘 인생을 마감하겠다라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삶은 살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아름답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삶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이런 분도 있어요. 공천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공천 받지 못한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환경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세요. 살다 보니까 그게 더 절실하게 실감 나더라고요. 여러분, 내 환경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있어요. 결정적인 실수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실수, 한순간에 하나님 없이 결정한 그 결정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환경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도 내 인생에 결정적인 실수는 안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실수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높이는 자, 사울이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라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감사하고 그 삶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높이려고 시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삶을 스스로 낮추려고 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높이 세우고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철저하게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를 높인다, 교만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으려고 한다든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낮추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입니까? 복수하는 거야. 또요. 또 뭐해? 또 하나 있는데요.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요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도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평가한다면요. 지침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지를 분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잘못된 거 가지고 너는 잘못된 사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복수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전혀 책임져 줄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의 경우에 인생의 황금기예요. 그 인생을 어디다가 인생을 쏟아붓냐면요. 한 사람 다윗을 쫓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은 거예요. 사울에게는요, 낭비된 시간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떠냐? 달라요.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지만 사울은 그 기간을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활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낭비하는데 누군가에게 기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악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요, 이 사울과 전혀 반대가 돼요. 역대상 29장 2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다윗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이렇게 평가하는데 과연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다윗인가? 자, 사울의 장점이 있어요. 다윗의 단점이 있어요. 자, 사울의 장점이 뭐냐면요, 자녀들 사이에 반목과 대립과 살인과 성폭행이 없어요. 사울의 자녀들 사이에 있습니까? 근데 다윗의 가정에서는요, 살인, 성폭행, 반역, 도전, 가정적으로 보면 누가 더 훌륭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을 그렇게 마냥 나쁜 사람으로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실수 안 하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복받은 사람이 더 큰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다윗은요, 잘못하고요, 회개해요.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니까 그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이 침상을 띄었다라고 했잖아요. 인구조사에서 마음에 이건 아니로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인식하자마자 회개해요. 근데 잘못하면요, 잘못한 것에 대한 열매는 거둬야 돼요. 자, 다윗이 그런 소위 간음 사건을 벌였어요. 그 가정이 풍주박산돼요.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하나님이 다윗에게 3가지 옵션, 선택권을 줍니다. 3년 전쟁 치를래? 3개월 쫓겨다닐래? 3일 전염병에 걸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 속에 빠지게 할래? 여러분, 3년, 3개월, 3일,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3년은 국가적인 재앙이에요. 3개월은 다윗 개인에 대한 재앙이에요. 3일은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짧고 굵은 걸로. 자기가 3개월 쫓겨다녀야죠, 자기가. 그런데 3일이라고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데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전염병으로 죽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7만 명이에요. 3일 동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에 입성한 지 며칠 됐습니까? 2달 됐습니까? 2달 동안 몇 명 사망했어요? 100명은 넘었죠? 104명입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생각이 돼요. 뭐 어느 나라에서는 하루에 1000명 이상 죽어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이걸 왜 3일에 짧고 굵게 한다고 7만 명이나 죽게 하느냐 이거죠.
사울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완악하게 계속 자기 마음을 하나님과 대조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주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마지막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회개 안 하고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다윗도 범죄했어요. 징계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복,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삶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몫이에요. 처참한 인생의 말년, 아름다우고 복된 인생의 말년은 내가 하나님 뜻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실존이 본질보다는 앞설 수 없어요. 그러나 본질이 제대로 돼 있으면 내 실존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무너져 내릴 것인가, 아니면 흔들리며 살아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 것인가,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망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시켜 주시기를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반복도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영원을 살 것이냐? 영광스럽고 찬란한 곳에서 영원을 살 것이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고통의 바다에서 영원을 살 것이냐? 저는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은 사람들이 없어서 한산하고 지옥은 사람들로 바글바글 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예, 그럴 것 같아요. 노아 홍수 때요. 다 죽었어요. 8명 빼놓고. 예. 노아 홍수 때 수십억의 인간이 노아 홍수로 다 멸망할 때 그 멸망 나간 사람이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어요? 8명이 구원받았을 때 수십억은 지옥 갔어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진짜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냥 이것저것 다 쳐서 20%, 줄이고 진짜 구원받고 천국에 갈 확신 있는 사람이 뭐 한 5%다. 이게 나는 은혜다라고 보는 거예요. 수십억이 죽을 때 8명이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8명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기적이죠. 그 구원받지 못한 수십억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천국에서 만나 뵙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지옥 가서 놀래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뭐 지옥 갈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도 만나질 않겠죠. 다 천국에서 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다음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임자예요.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욕망 극복하고 사는 자가 그 인생의 말년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보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